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 문제 완벽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 간단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는 사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고 영혼 사랑하고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사업 그것 때문에 사업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내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야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돈도 복음 때문에 벌어야 되고 우리는 이 복음 깨닫고 인생의 답이 확실하게 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왜 아침밥 먹었는지 분명합니다. 나 학교 왜 다녀야 되는지 나 목회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하고 분명해요. 이게 복음 하나 깨닫고 다 이렇게 답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요. 분명한 인생이 돼야 작품 인생이 되지 이거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대충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후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신다. 너희들 분명히 봤지. 내가 증인 아니냐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돼. 그게 내 마음에 언약 확실해야 됩니다. 돈만 좀 잘 벌면 되지. 그게 벌써 복음 못 깨달은 거잖아요. 구원도 뭔지 모르는 거고. 내 자녀가 제자 안 되면 난 밥도 안 넘어간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우리는 전성도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예. 여러분과 제가요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제자는요 늘 전도 생각이 있어요. 전도 때문에 고민하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왜냐?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이사야 60장의 모든 축복이요 전도 복음 속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와 삶이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 찾아가지고 전도는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약간이라도 실천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왕이면 요셉이 형통했다는데 우리도 당연히 형통해야지. 그럼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성경에는 되는 길이 있는데 그 되는 길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누렸다 그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계속 기도로 마음속에 계속 기도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누리니까 범사 형통의 증거가 왔다고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축복하시는 역사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거 제가 지금 뭐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난 사실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임마누엘 요셉같이 누리면 범사 형통의 증거가 온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치유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금년이 가기 전에 결단 내리고 치유를 받아라.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 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잘못 먼저 각인된 것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24 해야 돼요. 24 계속 복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고. 치유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게 망대요. 딴 게 망대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도요, 내가 지금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전도나 복음보다 다른 거 생각이 너무 많고 다른 일에 집착하여 있고 딴짓하는데 분주하면요, 전도는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걸 점검해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도 치유받아서 행복한 가정 되고 교회도 치유받아서 행복한 교회. 올 때마다 은혜가 보입니다. 올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올 때마다 치유를 받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행복해요. 평안해요. 생명이 넘쳐요. 그리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서밋이 되려면 다른 어떤 서밋보다도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부모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내 자녀 영적 서밋 돼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부모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자녀들이 그걸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 생활한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기도 생활한다.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직 기도 인생을 사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히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삶을 보고 아이들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그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서 와요. 경제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경제에 응답받으려면 경제관이 똑바로 돼야 되고 직업관이 확실해야 되고 헌금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축복하시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거 가지고는 경제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경제 축복받아. 다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받나. 오바댜 같은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를 다 먹여 살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 100명을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고 신학생 100명의 학비, 생활비 다 책임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마귀 유혹받았어요. 여러분, 마귀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고 축복의 근원을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 없다는 거예요? 축복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것 같아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 인생이지.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해결받는 길을 하나님이 딱 한 길만 주셨어. 너무나도 간단하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글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거 여러분 찾는다면요 계속 헤매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로 완전 답이 나야 되고요. 뭐라든지 이 복음 안에서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고 복음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해도 복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구호활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해도 예수 생명 안에서, 헌신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도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언약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믿게 하시려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난 후에 바로 은혜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생활.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응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은혜 속에 있습니까? 은혜로 충만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조금 흔들렸다가도 바로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곧바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은 아브라함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은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 생활했을 때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텔레비 보고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었을 때 나타나셨다. 은혜 속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 기도 생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거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아는 사람은요, 예배 안 빠져요. 전도하는 시간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계속 은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8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사람 셋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셋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 같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 두 천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두 천사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그 하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일 가능성이 크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 세 분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듯이 천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딴짓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딴짓하면 안 돼요. 딴짓. 그래서 응답이 잘 안 온다니까. 그래서 치유가 잘 안 되니까요. 그냥 한 가지에 모든 걸 쏟아 부어버려야지. 그걸 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뭐 치유도 역사도 일어나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집중을 안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돈 염려하고 자식 염려하고 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도 집중하면 역사 일어나고 기도에도 집중을 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 안 해봤어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달라요.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집중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는 많이 나와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분명히 천사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주의 천사를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천사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도하는 엘리사 집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다시 말하면 하늘 군대를 보내셨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딱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으니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가지고 못 이겨요. 내 결단 가지고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영적 문제도 내 힘 가지고 그게 끊어지고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해결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이거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도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보호하셨다니까요. 사자가 안 물어. 천사가 딱 입을 봉해버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이 사람들을 즉시 모시고 대접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뭘 모르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대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그거 우리는. 거기서 엄청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사업체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중요한 사람을 보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사업터에 보내시고 내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천사들이 왔을 때 곧바로 나가서 영접하고 3절에 보면 종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7절에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누구 대접하려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세요. 이 아브라함 같이 급히 해야 돼. 어떤 집에 가면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1시간 기다리게 하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모셨으면 빨리빨리 대접을 해야 돼. 착착착착 빨리빨리 나와야지. 야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급히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온다. 야 아브라함 뭘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봉사할 기회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이 추수할 때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조금 뭐 은퇴하고 시간 많으면 그때 전도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큰 착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별로 하나님이 안 주실 겁니다. 없어도 지금 하는 사람, 지금이 기회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헌금할 때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절기되면 다 갖다 바치는 거, 그때 돈 많아서 헌금했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헌금 많이 해요. 돈도 안 버는데 어디서 났는지. 자식들이 용돈 하나도 안 쓰고 있다, 다 헌금하면. 근데 뭐 돈 좀 버는 사람들은 다음에 더 많이 벌면 하지. 기회 다 지나갑니다. 지금이 대접할 기회고, 지금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시간표라고 그랬죠. 지금 시간표로 하래요. 아브라함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기회 안 놓치고요. 지금이 나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난 기도하는 시간표다. 그리고 지금 대접할 시간표다.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고,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 천사들 대접했어요. 여러분 집에 오는 사람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로 연결되고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첫 번째, 은혜 생활 지속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됐다. 두 번째, 은혜 생활 지속했을 때 기적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키를 알아야 돼. 은혜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이거요. 은혜 생활이. 예배 생활이 지속되고, 기도 생활이 지속되고,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는 생활이 지속될 때 기적의 약속을 받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을 가져오는 거지. 딴짓하고 있는데, 적당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더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이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불신한 거죠.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야, 나는 이 사라가 이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 자기 남편이라고도 안 부르고 내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야, 참 사라가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 혹시 안 해요? 속 썩인다고. 야,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물론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런 말 없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애 낳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도대체 저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왜 이런 소리 하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드러날까 봐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웃었어요. 겁나가지고. 아니야, 웃었어.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진짜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아니다, 웃었느니라. 그 15절에 나오잖아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 웃었어.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시간표가 돼가지고 확정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시간표 됐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 90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시간표냐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애 낳을 수 없는 시간표, 그 시간표에 나면 이거는 지들이 난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적으로 준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재촉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은혜 생활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약속이 온다니까. 그때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축복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고 기적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저 엎드리라니까요. 그 엎드리는 그 시간이 축복의 문, 응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3번 정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중에 계속 강단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안 오고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복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복 있는 인생,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있구나. 복 없는 사람이 있고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 사는 자리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자리로,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말고.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그건 모르면 그거는 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헌금 좀 하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크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도 받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줄도 몰라요. 그리고 맨 뭐 없다고만 그래요.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거 다 받았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1,000억? 어떻게 1,000억하고 구원하고 바꿉니까? 비교가 됩니까? 글쎄 안 바꾼다니까요. 내가 1조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지. 하루를 살아도 축복된 사람으로 자유한 인생으로 살지, 저주 인생으로 1,000억 가지고 살면 뭐예요? 지옥 백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겐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남은 다 부족해 보이고요, 잘못돼 보이고요, 심할 때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착각도 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으면. 그래서 늘 은혜 생활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은혜 생활이 있을 때 기적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네게 아들을 주겠다, 100세 기적의 약속을.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강단 말씀 그렇게 들으라고 그러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바빠서 못 들어요. 뭐 우리 성도들은 뭐 다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로 행복하다, 행복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다른 거야 건강으로 행복, 그럼 건강 없을 때는 행복 안 하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해요? 그럼 돈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복 안 하잖아요. 자식 잘 되면 행복해요? 그럼 자식 속 썩이면 어떻게 해요? 행복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야 정상이에요.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항상 기쁘면.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귀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 다니지 마시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거 깨닫는데 10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까? 아무도 끝까지 못 도와줘요. 부모 살아있을 때 잠깐. 부모 의지하는 인생이 한심한 인생이에요. 자식 잠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 실망을 안 해요. 아무리 자식이 잘 나가고 부모가 배경이 좋아도 여러분 부모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 그 사람이 기적의 약속을 받는다. 기적의 약속.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도. 어떤 의미에서 겁나는 게 없죠. 왜냐, 하나님 나에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 안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된다. 난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제가 왜 여러분의 눈치를 봅니까? 볼 이유 없어요. 난 그래서 잘났다고 그게 아니라 메시지 강하게 하잖아요. 삐질 인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삐진다? 복음 못 깨달았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간 바라보는 거 그거 끊어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표예요.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을 때 기적의 약속을 받았다. 세 번째,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 생활할 때 미래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시니까 이제는 미래를 대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아무나 알려줘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면서 은혜 생활을 지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나의 친구라 그랬어.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누가 친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친구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서 가까워진 사람이 친구죠. 그 사람한테 뭘 숨기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한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과 친해졌던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거 없어. 아브라함한테는 다 말해준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미래를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든지 미래를 알려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예. 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든지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든지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뭔가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에 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한다. 이야,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다급해지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 깨닫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미래를 알려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이게 사명자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십니까? 이 계속 기도를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상대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뭔가 평안이 없어. 그리고 자꾸 걱정이 돼. 그거는 응답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마음에 걸리고 찝찝한 거 있고 아닌 것 같고 평안이 없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업 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확신이 생기고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잘 인도받으라고요. 괜히 욕심으로 그냥 마음이 편하지도 않은데 일 벌렸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까? 간단합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있을 때. 은혜 생활이 지속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도 보내시고 기적의 약속을 하시고 미래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려주셔서 성공적인 인생,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있어라. 은혜 생활을 지속해라. 은혜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섭게 생각해야지
돈 떨어지는 거 무섭게 생각하는데 은혜 떨어지는 거 별로 생각한다? 응답 시간표 안 됐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가서 그냥 은혜 속으로. 여러분 문제 생겼으면요,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더 꼬입니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인생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고 뭐하러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생활 지속할 때 날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틈만 나면 엎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바라보려고 그러고 그냥 하루에 10번이라도 정식기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은혜 안 떨어지려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미래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생명의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있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 보이려고 가짜 기도 말고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말고요. 적당한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이거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버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업해야 됩니다. 평소에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지속.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은혜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도 보내시고 기적의 약속도 받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은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고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적의 약속을 허락하시며 미래를 알려주셔서 대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요. 정말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걸 믿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생활이 지속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